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는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이 모든 믿음과 삶의 근거이며 모든 믿음과 삶의 기초입니다. 성경적으로 알고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잘해도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요 바른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일들을 주장하거나 누구를 가르칠 때에 그 근거를 성경에 두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거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고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것들을 주장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들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할 때, 특별히 주장하고 가르칠 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주장이, 내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의 정신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걸 늘 따지고 생각해서 말하고 주장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에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사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수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불안해진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의 태도가 기가 막힙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귀고리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금귀고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녹여서 큰 덩어리를 만들고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4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절의를 선포하고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 제사하고 뛰어놉니다.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금송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부릅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그 앞에서 예배하며 뛰돌면서 그것을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뛰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앞에서 예배하고 뛰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인도하여낸 신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쯤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상은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시골에 있는 친구 전사들이 섬기는 교회들을 방문한 적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아주 시골에서 사역하는 전사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같이 간 친구들이 특송을 하고 또 마치고 부흥회 비슷하게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헌금 순서가 되어서 몇몇 되지 않은 할머니들이 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 헌금 봉투에 올라온 감사 제목들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헌금 봉투에 올라왔던 감사 제목은 있는 그대로 말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재수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재수 좋게 해주세요. 그게 감사헌금 봉투에 기록되어져 있는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물 떠놓고 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저 이름만 하나님으로, 이름만 예수님으로 바뀌었지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재수 좋게 해주고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뿐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전에 섬기던 그 신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하나님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 마음속으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금송아지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말할 때,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우상을 말할 때는 다 그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과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말합니다. 신명기 5장 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말합니다. 신명기 9장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말합니다. 신명기 9장 16절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말합니다. 호세아 8장 4절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호세아 13장 2절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 우상 숭배의 특징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복줄 신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도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겁니다.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에게 복을 줄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이 바로 금송아지요,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하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욥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욥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진짜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욥에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와서 나름대로 그들이 위로를 하고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욥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했던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네가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아무 까닭 없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다.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지. 네가 뭔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을 주거나 힘든 일을 주는 분이 아니다. 잘 생각해보고 회개해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을 받을 그런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좀 잘못한다고 벌을 주고 좀 잘한다고 상을 주고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해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 논쟁이 계속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세 친구의 대표격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나타납니다.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노합니다. 노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한 말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욥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야,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욥이 말하던 그 하나님이야,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입니다. 세 친구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들이 만든, 그들을 위하여 만든 마음속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박해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그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그냥 유대인의 그 생각 속에 갇혀서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에게만 복주고 유대인만 축복하는 그 하나님쯤으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그때에 내가 모르고 그랬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합니다. 어떤 민족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말하고,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타락하고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타락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면 그 길로 갈 수 없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몰라서 타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게 행하지,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욕하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기독교를 비방하는 글들을 SNS에 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아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바라는 하나님, 자기들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하나님, 자기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 신론을, 많은 신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범신론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 똑같이, 아니 모든 신은 다 똑같이 뭘 너그만 다르다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과 성경이 말하는 신은 다른 신입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신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들을 증거하고 증명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내세우는 그 교주를 내세우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 같은데 실제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금송아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구해줘라는 그런 드라마가 좀 인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칫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에 대한 얘기, 이단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갈취하고 그들의 고통을 주는 그런 게 요즘 굉장히 많이 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저걸 보고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똑같다고 생각할 텐데,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똑같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겠구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랑 완전히 다른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세우는 금송아지 같은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인데 실제로는 금송아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럴 것이라고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 계시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시죠. 여러분, 천지 만물이 우연히 된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우주의 질서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수억 년을 내려오면서 계속되는 이것이 우연히 아무런 간섭도 없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었겠습니까? 돌연변이에서 사람이 생겨나고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났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건 우연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같은 이런 발달한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연히 돌연변이에서 생겨났다는 것은 이건 개연성이 부족한 주장입니다. 그러면 진짜 주장은 뭘까요? 뭔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정말 크신 분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설계해서 그 설계도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해야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대로 모든 우주가 맞물려 돌아가고 한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그 안에서 인간과 모든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크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지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천지가 하나님이 운행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것을 누리며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천지와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언제나 공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에 따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무정하신 하나님이 되었다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가, 힘이 없는 하나님이 되었다가 하는 분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여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충고할 때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성경적으로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데 성경적인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맞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유리할 대로 생각하고 내 유리할 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해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꾸어 갑니다. 그건 하나님을 성경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만든 금송아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나를 위해서 만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금송아지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에게 시험을 받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들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 떠나는 사람은 왜 떠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지만 결국 요약해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믿었는데 그만큼 보상을 안 해주고, 자기가 잘했는데 그만큼 하나님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겼던 사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을 따라 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영원히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동일하게 의지하고 섬기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 편리를 따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바꾸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만든 오늘의 금송아지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태, 우리의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생각, 우리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서 잘못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자기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된 여러분들이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요 본질이요 근거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계시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다 내어보내십시오. 여러분 생각으로 만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럴 거야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해서 만든 마음속에 여러분을 위한 금송아지를 이제 다 깨부십시오. 그리고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좋든 좋지 않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좋든 좋지 않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섬기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계시하시고 성경이 알려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만든 금송아지와 같은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 성경이 보여주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마음에 좀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